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막 두서없이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3개의 복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뭐냐면 이건 복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우리 심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마음이 고와야 예쁘지. 그 마음 씀씀이라는 게 우리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또 온유한 마음, 이 3가지 다 마음의 상태예요.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즉 복받을 만한 마음이 내가 있어야지 복을 받는 거지, 복을 막 달라고 한다고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먼저 내 마음밭이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되어 있는지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복의 길에 서서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야지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사면서 복을 딱 구한다고 해서 그 복이 내 것이 되느냐? 절대로 이게 안 된다는,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자의 길을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거기서 복 달라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먼저 이렇게 점검해 보고 나서 오늘부터 보는 이 4번째 복은 나의 모습부터 누구로?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바로 전에 복받는 자의 성품이 뭐예요? 온유한 자 있죠. 온유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강한 열망이 생겨요. 아, 내가 저분을 닮아야 되겠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망이 뭐예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점점 천국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이것이 사람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뭐에 줄이고 목말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가 얻는 복이 뭐예요? 배부름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배부름을 의미하는 것이냐? 밥 많이 먹고 배부른 거냐? 아니면 뭐가 배부르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 복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배고픔과 목마름, 줄임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hunger and thirst라고 해요. 배고픔과 목마름, 인간의 기본적 욕구예요. 누구든지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의 욕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러잖아요.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어요? 며칠 못 가서 다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루틴으로 생각해 볼 때 뭐 사람마다 좀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하루 3끼 다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때를 맞춰 정확하게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먹고 싶을 때 먹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는 보면 얼마 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딱 밥 때가 되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이 돼서 그런지 딱 그때 되면 먹어야 됐어요. 근데 요새는 점점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양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또 여러분 다 좀 어르신들은 오늘을 줄이고 또 배고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고.
그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 오기 전에 언제 식사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드셨습니까? 다 틀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 드릴 때는 별로 안 먹는 편이에요. 아예 안 먹든지. 그게 좀 습관화돼서 별로 배고프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여기 교회에 오시면 무슨 이유로 오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하나님 앞에 그럼 뭔가 줄이고 목마름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는 사람이 은혜 받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기본 욕구가 없는 사람은 오늘 말씀 처음부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달라고 구하는 건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줄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맨날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충만해 있을 때 모든 응답이 다 함께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예수를 압니다. 주님을 구하는 마음이 다른 어떤 마음보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 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있어야 하냐면, 여러분 생리적으로도 그래요.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내가 생명에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인 거예요. 내가 목마름이 없어, 줄임이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지 죽는지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새 청년들이, 한국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산대요. 목적의식이 사는 사람이 없니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우리가 완전히 번아웃 되거나 지칠 때 어떻게 돼요? 응급실에 가잖아요. 그때 뭐 맞아요? 링거 맞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건 물이에요, 물. 수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몸이 그걸 필요하게 느끼면, 아, 내가 병원을 가야겠구나, 주사를 한 방 맞아야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조차 들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죽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거 채워주시옵소서 구하는 욕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욕망도 반드시 채워줘야 되잖아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서 7장 7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뭐요? 찾으라, 또 두드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구하라. 건성으로 구하지 말고. 그 구할 때 중요한 것은 쓸데없이 피상적으로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뭐예요? 세상에서 바라던 것, 그것도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대답해 주세요. 다른 내가 구하는 것은 대답이 느려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콜링이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의를 구하라는 게 righteousness라는 거예요.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한테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제목으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우리가 복 받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예요. 왜?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justify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예요?
우리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럼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주십시오. 이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의롭다는 것, 이 righteousness라는 단어는 뭐냐? 이건 뭐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윤리,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아주 정의롭게 살았어. 어떤 사람 뭐 운동권에서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의로운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잣대, 이걸 의로움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right, wrong 이걸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이것이 옳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내가 절대로 따져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가 옳은 것인가 매사에 크고 작은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잣대로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소위 말하는 의롭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보면 다 흠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노아, 다니엘, 욥 정말 성경에서 의롭다 일컫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들도 잘 알고 자기의 의란 말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흠에 대해서 적혀 있진 않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의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항상 마육 33 이렇게 외웠던 마태복음 6장 33절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기준이, 내 인생의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태어났으니 사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수요일 때 얘기했죠. 10계명을 왜 주셨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시키고 나서 은혜 받은 사람, 출애굽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려라 가르친 지침이 바로 10가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대로만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그러면 이것을 항상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계시해 준 복된 길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의에 대해서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의롭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 사랑의 종교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은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의 해석과 다른 거예요. 보통 불교를 자비에 대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다른 것도 얘기하지만 유교는 뭐예요? 충효, 예 이런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의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가 무엇인가 여러 설명이 있지만 구약에서 하나만 인용을 할게요. 자, 이사야서 보세요. 45장 8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 모습을 보세요. 의가 어떻게 임해요? 하늘로부터 땅으로
부어지는 모습이잖아. 그 의가 내가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돼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의롭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옳고 바르게 살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정직하고 심지어 뭐 또 의리가 있는 저 사람은 의롭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때는 그게 의롭다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를 졌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의로움에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23절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게 다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사도가 빌립보서에서 3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뭐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행함으로 지킴으로 내가 의롭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믿을 때 의로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게 바로 justify,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심, 그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의 원리 가운데 사실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의롭다 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지 논란하잖아요. 넌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런 얘기 무지 많이 들으시죠?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의롭고 안 의롭고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는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자,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살아야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인가? 아주 기본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일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볼 수가 없죠.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모습.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의에 대한 갈망은 다른 말로 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는 욕망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이, 그렇죠? 내 죄가 있는 걸 깨닫고 이거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의롭다함을 깨달은 사람이 계속 구한다면 뭐예요? 점점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구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에요. 나를 더 의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어요? 안 했어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예를 하나만 들게요. 미가서 6장 8절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보이셨대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귀한 말씀이에요. 꼭 하이라이트 해놓으세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의롭다 하는 사람의 절대적인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 문제는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꾸 의로운 사람을 찾고 의롭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난 스토리.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8장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머리를 잘 쓴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딱 이해하고, 하나님은 죄인보다 누굴 먼저 찾으세요? 의인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 죄악으로 관용한 땅인데 의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를 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10명도 못 찾았잖아요. 그 심판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자, 5장 1절에 이런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답.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유대인들이 득실득실한 그곳에도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한다는 게 다 위선자고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성전을 클린업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더러운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수치를 이스라엘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죄인들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구해야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의 자리에 나가면서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거의 내가 죽을 지경이 됐어. almost died.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상태로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성경의 유명한 예가 있죠. 우리 계속 인용되는 예. 그게 뭐예요? 탕자의 비유 나오는 탕자. 참 이 비유는 아무리 봐도 참 어마어마한 비유. 탕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비참한 상태.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17절 봅니다. 이에 스스로, 잘 읽어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나는 여기서 줄여 지금 이 상태예요. 생명이 거의 꺼져가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수 있게 된 이유는 나는 이제 줄여 죽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그때 뭐가 생각났어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꼭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각 안 나면 그 사람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줄이고 목마를 때는 다 불편한 거예요.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지어 영적으로도 다 고달픈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줄이고 목마른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본 거예요. 마음은 더 가난해지고 슬퍼지고 그로 말미암아 온유해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안 그러고 살았는데, 목이 뻣뻣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순수한 거예요. 정말 다죽 따라 살아났다. 이런 말씀 있죠.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여러분이 가장 슬프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내가 정말로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애통한 심령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손을 안 잡아. 그때 꼭 잡으시라는 것.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작고 보잘것없는 도움이라도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정말 은이라는 거. 그때는 물 한 모금이 꿀물이에요. 그죠? 군대 갔다 오시는 남자들은 알 거예요, 한국에서. 행군을 하거든요. 행군을 엄청난 행군을 해요. 그러면 물에 빠져 죽고 싶은 심정이 들어요. 정말 너무 힘드니까 목이 말리면 물 한 모금 먹는 게 정말 꿀물이에요. 제가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어요. 너무 다리가 피곤하니까 주저앉고 막 난리가 나는데 웅덩이에 빠졌거든요. 웅덩이 앞에서부터 몇 명이 빠져서 다 우르르 다 빠졌어. 웅덩이에 빠지고 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밖으로 나온다 생각했는데 발이 물이 들어가니까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운이 나서 다시 일어난 적이 있어요. 잊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황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감사의 눈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여기 다 갖고 풍족한 상황에서 부르는 찬양과 내가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때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래요, 여러분. 그 성령을 바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참 오묘한 게 어떤 영혼이 다 죽어가요. 죄로 아주 확 막혀 있어요. 그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가셔서 그를 바로 건져주시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완전히 줄이고 막마르게 완전 밑바닥까지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내가 항복합니다. 탕자같이 나는 이제 줄여 죽게 되었구나 하는 동시에 아버지가 생각날 때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여를 외치게 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나오는 주여가 진짜 주여예요. 그게 진짜 순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5절 보세요. 오늘 탕자의 비유와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 두 가지 비유로 제가 어렵다고 설명을 할 거거든요.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소리도 잘 알잖아요. 이전까지 이 여인은 아무리 창피해도 혼자 물 길러 갔다가 왔지 누구한테 물 길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지금 최초로 외간 남자, 유대인 남자 예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63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상황을 계속 겪지 않습니까? 그 웅덩이에서 다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구하는 이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글 성경에 보면 배부름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satisfy, 만족함이. 배부름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족함이. 의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줄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만족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의로움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는 상태. 이걸 기도할 때마다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다 충만케 해주신다. 에베소서에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영적인 만족과 기쁨, 이걸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벌써 보면 이건 난 배부른 거예요. 영적으로 배부른 거예요.
시편 보세요. 시편 107편 5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영이 갈급할 때 이런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또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만족한 상태예요. 그게 배부른 상태잖아요. 여러분 다른 무엇이 없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오늘 무슨 일이 닥쳐도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양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는데 배고픔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낼게요. 제가 탕자의 비유와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설명한다고 했어요. 탕자는 아까도 말씀하셨죠. 언제 어떻게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을까요? 아까 제가 슬쩍 답을 실수로 말씀을 드렸어요. 탕자는 나 줄여 죽게 되었구나 하는데 결국 돌아오게 됐잖아요. 언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딱 떠올렸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지 생각할 때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이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요. 저도 이 말씀을 이번에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15장 23절 보세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항상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배부릅니다. 살찐 송아지. 그냥 송아지도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은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완전한 의가 되시는 살찐 송아지와 좋은 우복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목마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목마름, 우리 버스라고 했죠. 목마름, 갈증. 이 영적 갈증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내용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자, 이 스토리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진리와 우리 인간의 비통한 현실의 모습을 딱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구원의 답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나타내는 게 뭐예요? 죄인이에요. 우리도 다 똑같이 이런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여인같이, 이 여인같이 죄인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 답을 줘요. 답부터 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럼 비통하게 이렇게 살아야 됐던 이유는 뭡니까? 그 전까지 이 생수를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결론이 이미 있어요. 생수를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즉, 의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는 걸 이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럼 나도 의롭게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인간의 불의를 깨트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불의함이 완전히 불순종이 깨져야지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불의한 모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가장 불의한 모습,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불의한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스토리예요. 즉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불화하니,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스토리는 그냥 여자 하나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 얘기가 전부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의 갈등을 얘기한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아시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전이 두 개가 생겨버려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다른 성전을 세워서 거기 따로따로 이게 정말이다 진짜다 하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고 그래요? 아니면 사마리아 땅 가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맞다고 그래요? 둘 다 아니다.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짧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요한복음 4장 펼치세요. 이 말씀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게 이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4장 4절을 보면 짧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해야 하겠다 하는 말이네. 이거는 의도적인 거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할 일이 없어요. 근데 꼭 그렇게 가시겠다는 거예요. 앞에 3장을 보면 33절, 4절, 5절, 6절부터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 자비로우신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9절을 보면 여기 중대한 문제가 나와요.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갈등이죠.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유대인이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더더욱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 이 더럽혀진 여인에게 가서 우물물을 마시기를 청하기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 땅에도 지금 뭐 남녀 평등이니 뭐 다 자유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도 20세기지 20세기 1900년대 초반 중반까지도 어마어마했어요. 흑백 차별은 엄청나고 어느 시골 마을 가면 여러분 정말 안 믿을지 모르지만 백인 우물, 흑인 우물이 따로 있었대요. 이 스토리는 그 당시 백인들이 흑인 동네에 가서 흑인 우물에서 그 흑인한테 내가 물 한 모금 주시오. 이것과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인간의 불의를 깨트리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것을 지키지 못한 그 벽을 부서뜨리는 것, 인간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 허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14절로 넘어갑니다. 절정이라는 게 바로 영생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14절 아까 봤잖아요.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여기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한 모금 물을 줬어요. 나 이제 갈증이 해소돼. 이게 이 스토리입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분이 곧 물이죠, 내 갈증이 순간에 해소될 뿐만 아니라 왜 영원히 목이 안 말라요? 내 안에 우물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물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는 계속해서 성수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에서 내 안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걸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우물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어떤 우상도 어떤 다른 믿음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7장에 가면 이 우물을 뭐라고 설명해요? 성령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무리 그 시대의 우물을 많이 팠어도 다 말라요. 다 말라 비틀어져. 그러나 예수님의 우물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배부름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살찐 송아지, 그리고 예수님의 우물. 거기 있는 영생수를 먹고 마셔서 평생 동안 목마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이 복은요, 시작과 동시에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생각하면 그때부터 임하는 거예요. 줄인다 느끼면 아버지를 찾게 되고, 아버지를 찾게 되면 그 순간 복이 임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6절 우리에게 확정 지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의를 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가서 아버지가 예비하신 살찐 소를 다 받아먹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시고, 우리가 다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도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제 갈급함도 없고 배고픔도 없어 이 세상을 포기하고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오니 주여, 그들에게도 우리를 사용하여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음을 정하여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